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게 될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실제로 17세기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 사이에 제한속죄론과 보편 구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다. 왜 택한 백성만 구원하느냐?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은 만민 가운데 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잘못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어떤 한 구절, 한 단어만 딱 떼어놓고 읽으면은 오해할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려면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어느 한 구절 한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서 짝을 이루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그런 자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이 나오니까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쫓아버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 그 마지막 심판날에 가라지는 불의 태움을 당할 것이고 염소들은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은 온 인류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모든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들에서 기도하라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종이나 계층이나 국적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은 좁은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께 영생을 주시기로 택함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구원을 얻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을 병렬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진리를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누군가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전해주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이 진리를 알도록 이 세상에 번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가? 너희가 알고 믿은 바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왜 성령을 보냈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칠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가지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가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 알게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바로 미천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역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은 주님의 동역에 함께 열심히 헌신하여서 열매 맺는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전도자로 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복음 전할 직분을 맡겼었으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과거에 주님을 핍박했던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이 직분을 맡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편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고 구원 여부를 속단하거나 포기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것 같아? 전도하고. 저 사람은 몇 분 찔러보니까 가능이 없더라.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하라고,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만 제일로 사랑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독점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들 것이며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과 오늘 4절 말씀이 병행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며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리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가장 힘쓴 일이 뭡니까?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날마다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죽으면 죽으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 예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내려가다가 한낮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캄캄 어두워졌어요.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춰오니까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고 이 다메섹의 한 곳에 인도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고. 그럼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울이 거리 나갑니다. 내가 전에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장 바울이 먼저 뭐 했다고요? 눈을 뜨자마자 거리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핍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인데, 이 생명인데 어떻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말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전도하는 일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르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 하는 이 말은 내가 지킬까 지키지 말까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그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할 일이면 뭡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추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를테면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라.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알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4절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주시며 심판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다신론주의자들,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많은 신이 있다라고, 또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한 이 교회나 목회자들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길을 가르쳐 줘야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 몰라요. 또 신이 있다는 인정을 하지만 어디 가야 구원을 얻을지 몰라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배송물로 내어주셨습니까?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장차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 부자 아버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들이 돌아오기를 밤낮 쉬지 않고 기다리고 눈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내 잃은 양을 찾아올까 탄식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보면은 집안에는 탕자가 어땠죠? 큰아들. 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혹시나 오늘 밤 올까 싶어서 대문 안 닫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큰아들은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신과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복음 전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부르십니다. 이사야 선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있는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3절 말씀과 1절부터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중보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갈 수 없는 곳에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각진하게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를 함께 방문하셨는데 두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내 종 아브라함의 끝이 숨길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그 두 천사를 보낸 것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고 하늘을 찌르는 고통소리가 들려와서 내가 오늘 밤 유황불로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그곳에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구원해달라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황불을 쏟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적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사 롯과 그 가족은 구원이 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밤 내가 이 소돔성을 불러 심판하자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면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 가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 성 어스틴에 대한
그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이 환락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모니카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아들이 저렇게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됐냐고 탄식했는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주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주인 만났냐 그러니까 한 번은 해질 저녁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우리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취하여 읽어라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마침 길가에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tum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눈물 흘리며 자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취하여 읽을 할 때 들어가서 들으란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거스틴을 만나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 환락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끌려 들어가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를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대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후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책임 묻는데요. 그 히틀러치아에서 정치 투쟁을 하다가 8년간 옥고를 치른 독일 고백교회에 말틴 밀러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공산 주의에 대항해서 이렇게 항거하다가 투쟁을 하다가 8년 옥고를 치르고 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전쟁의 책임 누가 있느냐. 그런데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심판대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선 사람에게 신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때 르윌러 목사는 이렇게 탄식했답니다. 나는 저 친구를 위하여 살해하려고까지 했는데 목사로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내가 저를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전쟁의 책임이 내게 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반드시 물을 겁니다. 너, 네 집 뒤에 있는 사람 전도했느냐? 너는 몇 사람 전도하고 왔느냐?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가서 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